제목은 좀 무섭습니다. 진멸하라, 싹 다 없어버리라는 내용인데 왜 그럴까요? 영어에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성도님들이 우리 김경남 집사님이 100가지 중에 100을 갖고 제가 제로, 어떤 한 편이 이러한 100%를 가지면 다른 한 사람은 100% 손해가 된다. 그래서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100%를 가지면 누군가는 100%를 잃게 된다. 즉 얻는 것, 잃는 것 합쳐서 100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죠. 그 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는데 특별히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분배받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동네죠. 게셀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하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억울한 성추행 누명 얻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정치범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수종 들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옵니다. 거기에 총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인원이 이제 430년 있다가 몇백만 명으로 증가가 되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의 몫을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손을 어금맡겨서 장자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차자한테,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고 장자한테 왼손을 얹어서 오히려 형이 동생 복을 따지면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어떤 복을 받냐면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이 게셀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곳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므낫세와 더불어서 아주 참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냥 분배받은 게 아니고 이런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았는데 좋은 거 뽑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는요 12지파 가운데 진짜 장자는 아닌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이라고 하는 그곳, 그 땅을 점령해서 취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거기 힘있게 살고 있으니까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 땅에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중요한 땅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본부죠, 헤드쿼터, 그것이 있는 그 실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막이 지어졌던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지역, 그리고 게셀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가는 아주 딱 그 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게셀을 꼭 지나가야 돼요. 무역상들이. 그러니까 게셀이라고 하는 땅은 지중해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무역 통로
수도의 중심에 있던 땅이 바로 게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늘 해안 도시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과 가까웠고 이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취하라 그랬는데 못 취합니다. 지금 저기 퍼플 보라색으로 에브라임 그 주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아주 예루살렘은 이쪽 베냐민 땅에 있죠. 밑에 쪽에 그 위쪽에 참 비옥한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그 가운데쯤 보면 게셀이라고 딱 있습니다. 지중해로 가기도 좋고 내륙으로 가기도 좋고 북쪽에서 남쪽으로도 오기 좋은 땅. 이 땅은 또 어떤 땅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국력이 좋았습니까? 그 국고성, 즉 병거, 마병과 군사력은 입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게셀입니다. 두 곳은 어디냐면 저 북쪽 위쪽에 지금 지도에 안 보이는 요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 하솔, 그리고 약간 밑에 쪽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무깃도, 이 세 곳을 마병들을 거기다가 많이 기른 그러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도 여러 가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서 8년까지 어떤 고고학자가 그 게셀 지역을 이렇게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항아리, 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게셀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스타롯과 몰렉이라고 하는 그 뱀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안 좋은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자식들, 애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으니까요. 그러한 증거로 게셀에 지금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1902년에서 8년까지 발굴 작업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셀은 한국말로는 구릉이에요. 구릉이 뭐죠? 평평한 땅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언덕, 뒷동산, 산은 아니에요. 지금도 게셀이라는 유튜브에서 게셀이라고 딱 쳐보시면 그냥 넓은 땅, 블레셋 땅 그 가운데에 이렇게 한 260여 미터 정도 높이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은, 그래서 멀리 지중해도 보이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 선교사님이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데 그 게셀이라고 하는 곳이 이와 같이 중요한 곳이고, 이곳은 이런 몰렉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애를 불에 태워서 극단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멸하래요. 다 죽여버리래요. 와,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땅이 죄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서 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 회복이 안 되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 장면에서 너무 무식한 하나님 아니냐고 저한테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죄악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전능자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또 신명기 12장 3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향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저도 목사이지만 두 딸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더 잘하겠다고 제 딸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나? 이런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진멸하라, 이유가 설명은 됐죠. 그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엔터널 라이프로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일에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 자녀를 잡아드려야 된다, 가진 재산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한 신은 가짜예요. 아무것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무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통과시키고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교, 이런 문화, 오늘날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예루살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에게 주는 게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만약에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몰렉에게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발견되면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좋은 것은 순기능으로 잘 퍼지지 않아요. 복음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 나쁜 것은 잘 전달돼요.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욕부터 배워요. 외국어를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고요. 그런 말은 잘 들려요. 왜냐?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막 목사도 운전하다가, 저는 잘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막 이렇게 막 S자 나오고 F자 나오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태우고 다닐 때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모르게 누가 옆에서 와서 쫙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최 목사 설교할 때는 거룩한 척하고 운전할 때는 성질 더럽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희생되는 것,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몰렉에게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 발견되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은요, 집사님 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있는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다 죽이지 않아요. 쫓아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2절 보여주시면요, 집사님, 진멸하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에서 쫓아냈는데 안 나가? 그러면 니들 다 진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진멸하라고 그러냐면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왜냐?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람,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드린다, 바친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교회는 우리는 헌금이라고 써놨네요. offering. 다른 데는 봉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람이라는 것, 진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 하람은 명사 하렘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진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이렇게 백큐을 돌렸습니다. 제가 잘 안 해주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먼 속에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청소기를 차저를 딱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어느 정도 청소하다 보면 청소기에 먼지가, 우리 또 집에 여자 세 분이 또 머리카락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머리가 또 길잖아요. 저는 짧지만 이 머리카락에 엉켜서 백큐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청소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청소기가 힘이 있어도 그게 막혀 있으면 워킹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를 한 30분 제가 이렇게 밀어줬어요. 제가 할 일이지만 뭔가를 할 때 하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몰렉에게 했던 그 가나안 7족속의 모습들 속에 너희들 먼저 쫓아내라, 안 되면 진멸해라, 그리고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래요. 세상을 정복하는 건 누구죠? 남자가 정복해요. 근데 그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죠? 네, 와이프예요. 아직 저는 우리 마이클 집사님과 함께 독불장군이라 와이프 말 잘 안 들어요. 그죠, 집사님? 둘 다 또 공교롭게 최씨예요. 저도 사모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제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10번에 한두 번 들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10번 다 들어주면 안 좋아해요. 어쩌다 들어줘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혼도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든다는 겁니다. 그 와이프 말에 나중에 솔로몬이요, 이 게세를 병거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의 왕의 딸과 혼인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다른 국가들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전쟁을 더 하지 않고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쁜 여자 좋습니다. 똑똑한 여자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방의 우상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잘 지어놓고요, 성전 앞에다가 우상 신산을 졌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 여복이든 물질복이든 뭐 다 가졌어요, 솔로몬.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볼 것, 지 해볼 것 다 해보고 헛되다고요? 안 해봤어야 억울하죠. 근데 다 해보고 헛되고 헛되대요. 좀 얌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7장 이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진멸하라, 그리고 언약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 앤드루, 걸프렌드 잘 만나야 돼. 알았지? 아직 없잖아. 잘 만들어야 돼. 잘못 만나면 유혹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동준이를 빠네라에서 만났는데 아침에 일찍, 저는 뭐 드롭업 할 게 있어서 딱 들리다가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우리 동준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우와, 앤드루. 그래서 아주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한다고 왔다고 얘기를 해서 칭찬해 줬습니다. 젊은 친구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려고 할 때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멸하신답니다. 예고 없어요. 왜냐? 이미 회복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신데 거기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적을 몰살하려는 명령보다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시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을 진멸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단어 뭐였었습니까? 제로섬처럼 100%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50대 50이면 안 돼요. 왜냐?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라는 명령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의 모습들을 잘라내고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는데 에브라임은 좋은 땅 받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물도 풍부했어요. 거기에 지금도 물 저장 탱크가 크게 있습니다. 땅 깊이 파서.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 누릴 수 있는 것 가졌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 산 위에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 그들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압을 해서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종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노예여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유다 여자 아이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그 집에 있다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세상의 모든 방법 써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 어린아이의 종의 한마디에 나아만이 왕에게 편지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와서 처음엔 순종하지 않지만 나중에 질병을 다 노임을 얻습니다. 그 여자아이 종의 한마디, 아무리 종이라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은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브라임 100% 가운데 5%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5% 때문에, 그곳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호세아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서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대요. 그러니까 버리랍니다. 버려두래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체를 얘기를 해요. 왜냐? 뛰어난 지파거든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을 할 때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우상과 연합했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러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분단은 돼 있었지만 남유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요, 아하스 왕도 몰렉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요 쉽게 전염됩니다. 므낫세도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역대하 33장 1절과 6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2살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장장 55년. 므낫세처럼 이렇게 장기 집권한 사람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똑같아요.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그들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제로섬처럼 하나님 있다고 말은 하지만 100%가 점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박수를 신임합니다. 이것이 전염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그 게셀의 작은 부분에서 북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전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하고 여자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즉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지금 이 전쟁이 안 끝났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탄과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은요 속닥속닥해요. 말로 안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탄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진멸할 때 제로섬을 만들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늘 유혹받게 돼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던 게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0% 제로섬 하나님께 예배 시간 내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100%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이런 삶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제로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6대 4냐 5대 5냐 7대 3이냐 1대 9냐 1대 9도 안 돼요. 100%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안 된다요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이찬영 문제입니다. 찬영이 가끔 그런 말을 써요. 진멸해야 돼요.
우리의 이 자아를요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도록 악한 생각과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버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결국 벌이는 전쟁은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 드려질 거냐 말 거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쉽게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마음조차도 없으면 진멸당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로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 드리는 건 자식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귀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자식을 줘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요, 지가 안 죽어요. 그죠? 받기만 원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출애굽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저는 아직 50대니까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제가 지금 50살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제가 수준은 아직 20살일 수도 있어요. 아직 8살일 수도 있다고요. 신앙의 나이와 육체의 이 피지컬 나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신데 정신적으로는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훈련을 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만 교회의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내어주신 그 순종함에 있어서 오늘 제로섬과 같이 하나님도 100% 자신을 주셨습니다. 남겨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왜?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죽어주신다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요한 존재로서 살려주셔서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천국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어야 가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때 가긴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소망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결국 할렘, 진멸하라. 여러분, 무엇을 진멸하실 겁니까?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요? 나에게 있는 이 분인나 열받게 하는 사람들 다 무찔러 버리실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100% 하나님께 제로섬으로 맡기면 분인나도 이뻐 보입니다. 분인나가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멸은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멸은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진멸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눈으로 보면 죽이는 것 같죠. 그러나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 가족이 수술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왜 수술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살 째는 게 얼마나 아픈데. 뭐에 바늘로 찔리기만 해도, 저는 주사바늘만 돌아가도 쳐다도 못 봐요. 막 짜증나요. 제 몸에 고통이 오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죽을 때까지 수술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데,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사를 째는 건데요. 아무리 통증 완화 약을 맞아도 그게 지나가면 아픔이 옵니다. 흉터도 남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잠깐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진멸하는 것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제로섬으로 100%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회복을 통해서,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죽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나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사라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세요. 왜냐? 우리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free will, 이걸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단하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작심 3일이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과 살림을 통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셀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 하나가 몰렉에게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우상의 비참한 숭배의 역할을 내버려뒀다가 에브라임이 물들었고, 북이스라엘이 물들었고, 남유다가 물들었고, 솔로몬이 물들었고, 므낫세가 물들었고, 하나님, 이러한 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온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돌로 치라고 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내쫓고 진멸시키고 통혼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